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에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부활과 창조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창조라는 단어는 이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누가 감히 쓸 수 있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누구도 감히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신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 어느 종교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까? 불교에서 씁니까? 유교에서 씁니까? 마모헷교에서 씁니까? 남녀호렌 개교에서 씁니까? 어디서 창조라는 단어는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예레미야서 10장을 보면은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쓰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부활하신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충성 부활하신 예수님께,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이 예배 속에 치료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의 삶에 힘들거리 올 때 도와주시는 예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교회 나오는 맛이 있고, 기도하는 맛이 있고, 찬송하는 맛이 있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맛이 있다 이 말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맛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가 오라 말할 것 없이 내가 맛있어서, 말씀이 맛있고 기도가 맛있고 예배가 맛있고 성령 충만함이 맛있고, 나만 신바람 났나 보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맛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연장에서도 슬퍼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날 걸 기대하고 확실하게 만날 줄로 믿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셨던 김한란 박사님, 그분의 장례식 때 100만 명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죽으면 슬픈 장성곡을 부르지 말라고. 내가 죽으면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며 성전가를 불러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날마게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슬퍼하지 말고 기쁨의 찬송가를 부르며 성전가를 불러달라고.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실제 역사이고,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이유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견디고 그 속에서도 우리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 속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은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생사 화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는 너와 네 후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복을 택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는 생명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부활과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부활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알 수 있다면 이 땅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부활의 믿음을 가져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성과 그리고 사람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부활을 그리고 영생을 구원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으로만 통달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서 예수님 알기를 바라고 성령 받으셔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고
성령 받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자의 하나님이심이며 여러분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이게 뭡니까? 이 좋은 계절에 꽃피고 그리고 솔솔 부는 봄바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강으로 가야 되고 꽃으로 가야 되고 산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등산 가야 되고 이렇게 자연을 찾아가야 되지만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축복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꽃 구경 간다고 복이 아니에요. 좋은 공기 마신다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아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반전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주님은 반드시 멋지게 개선장군으로 바로 역사하실 거야.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도 주인공이 고통당하며 쓰러지며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반전을 기대하며 영화를 보고, 그리고 정말로 작가와 그리고 영화 감독은 이러한 관객들의 마음을 알아서 멋지게 반전하며 그렇게 쓰러져 갔던 주인공들이 다시 비실비실 일어나더니 힘을 얻더니 팍 하면서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 맛에 우리는 영화도 봅니다. 그렇지요? 나만 그런가 보네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나 예수님이 멋지게 역사하실까? 저제나 예수님이 역사하실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면은 충분히 십자가에서도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지금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단 한마디로 쓰러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지켜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그대로 못 박히더니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예수님, 좌절과 실망과 낭만과 절망. 근데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끝,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 멈춘 것 같지만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 달려 죽자마자 역사하지는 않으셨지만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며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대기하고 있는 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대기하고 있는 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기하고 있는 거 믿으십시오. 지금 축복의 덩어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실망에 좌절해 있던 제자들, 그것으로 예수님 나버려뒀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다시 가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 다시 사랑해 주신다는 거, 다시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 오늘도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3가지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는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염려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주셨던 건 뭐냐? 평안이었어요.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심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마음에 평안하냐 평안하지 못하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걱정을 줍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통해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오늘 큰일 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로 일어날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가운데 정말로 염려할 만한 일들은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10%,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작년에 이맘때는 아팠는데 왜 올해는 안 아프지? 왜 그까지 걱정했냐고요? 내가 작년에 사고가 있었는데 왜 올해는 사고가 안 나지? 이상하네.
미리 앞당겨 걱정한다 이 말이죠.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걱정하고, 안 일어났는데도 그런데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사람의 수고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늘 걱정하는 삶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이렇게 마지막 올리면 멋있더라고요. 나도 해봤는데 안 되네. 염려를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의 걱정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업의 걱정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모든 염려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 맡기라고, 내가 평안을 준다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평안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눌려야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건 진정한 평안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함 속에 한쪽은 좋아하지만 한쪽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습니다.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습니다.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습니다.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나 평화 얻었네, 너 평화 얻었네, 우리 평화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함은 내가 잘나서 얻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면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역류성 심도염,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으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따라 하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 할렐루야. 오늘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니다. 22절 시작.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하게 하는 영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도 바로 알아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포인트 두는 것 가운데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스스로가 성령 충만함을 노력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전도하는 게 힘들고, 남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성령 받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오고, 장로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오고, 속자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오고, 안 오면 또 전화하고, 아이고 귀찮아서 그런 소리 안 들어, 에이 가고 말자, 가고 말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받아보십시오. 오라 마라 할 것 없습니다. 내가 좋습니다. 내가 기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성령 충만해봤어야 아멘의 자신 있게 나오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 내가 부활됐다는 거 내가 부활됐다는 거 봤다고 바로 나가서 전도하지 마라. 너희들 내가 온 걸 봤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모여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 누구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성령은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충만해야 돼요. 계속 충만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즐겁고, 할렐루야. 미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뭐 때문에 자기를 돌로 죽이는 사람, 아버지 저 사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따라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다 같이 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 뭐 하라고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보람을 느낍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도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내 영혼의 유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착수하고 그 일에 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소중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보람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은 보람이 없어요. 우리가 보람을 느낄 때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누군가 살만 난다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것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 이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래서 교회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부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부활의 선물을 받으시고 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들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정말로 이 선물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